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삼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내용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삼손의 부모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본래 자녀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느닷없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천사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태에서부터 나시딘으로 구별되었기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먼저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이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과 또 부정한 것은 그 무엇이나 먹지 말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두 번째로 삼손의 부모를 찾아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노아 부모는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하고는 곧장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제물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와 바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타올라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도 그 제단 불꽃에 휩쓸려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부가 그 장면을 보고는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의 아내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그의 아내는 결코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날마다 죽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지금 죽을 이유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을 한번 보세요. 보통 남편,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자신이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가정을 지켜내죠.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비판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관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이제 못 살겠다, 피곤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망하겠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반면 아내들은 마노아의 아내처럼 대체로 차분하게 대응을 하죠. 남편의 불안함을 잡아주고 해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야말로 남편과 아내의 멋진 하모니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주 여유롭게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믿음이 약해서 항상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을 두고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마다 능력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마노아 같은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의 아내와 같은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서로 다르게 만든 것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요. 상부상조하며 살라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으로는 이길 수는 없지만은 두 사람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 혼자 지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담을 쌓고 어떤 사람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아요.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마음을 닫고 지냅니다. 오직 자기 생각과 아집에 사로잡혀 지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도움도 그들은 거절합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은 사실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보완하려면 항상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의 호의와 도움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하죠. 우리는 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주어진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된 분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요, 마노아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아요. 불안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노아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너무 빨랐어요. 신중하게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죽는다는 말을 먼저 내뱉습니다. 마노아는 생각이 깊지 못하는 즉흥적이고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 중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형편에 있지만은 여러분, 이를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미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반응하는 이도 있다는 것이죠. 마노아 같은 사람은 늘 즉흥적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치고 있으면 이제 죽었다라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늘 마음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되어져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긴장감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게 되어져요.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수많은 공포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공포증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저는 공포증 그러면 한 몇 가지, 손가락 한 꼽을 만큼 몇 가지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수십 가지가 돼요. 수십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고소공포증이라든지 대인공포증, 무대공포증, 결정공포증 등 수많은 공포증이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요, 건강공포증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 큰 병이 아닌가. 그래서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검진도 받고 아무 이상도 없다는데, 이 심각한 분은요, 의사 말도 안 믿어요. 의사가 오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병은 저 병은 다 쫓아다닙니다. 이처럼 막연한 불안감,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명 마노아 스타일의 사람이죠. 마노아라는 이름은 안식, 쉼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그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노아의 아내처럼 나는 지금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는 신앙적 사고를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적 논리성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노아의 아내는 훌륭한 여인입니다.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녀는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남편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남편은 죽겠다고 하는데 그녀는 거기에 동조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절대 죽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들이 죽지 아니할 이유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한 논리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유로 듭니다. 방금 읽은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를 죽이고자 작정을 하셨다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것,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대화하고 제다 불꽃 가운데 승천하는 광경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죽을 사람에게 아들을 약속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노아의 아내가 세 가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자 남편이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죽겠다는,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라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탁월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과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가지고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깊은 통찰력과 논리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여러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모든 일을요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약속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눈앞에 당한 일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볼 줄 아는 신앙적인 논리성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생각을 해석할 줄 알았어요.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앞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반응하지를 않았어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서 결론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 결론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 없이 현실을 비관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자녀라면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신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고통이 따르잖아요.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뭔가를 성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끝이라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 과거에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았잖아요.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실망치 않게 해주셨습니다. 가난 중에서도 어떻게든 먹고 살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죽도록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신앙적 사고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요,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마노아의 부인과 같은 이런 논리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손에 주셨어요. 말씀의 진리를 통해 인생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자는 여러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죽겠다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확신에 찬 삶을 살려면 삶의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삶의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마노아의 부인을 보세요. 그녀는 절대 하나님이 자신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찬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확신은 삼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녀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전까지 절대로 우리를 데려가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왜 사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환경에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바리새파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시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기에 헤롯의 그 암살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암살 음모 소식을 전해 듣고도 전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하여서 2주간 사경을 헤맸어요. 함께 배를 타고 갔던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결코 너의 생명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 풍랑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이 약속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통해 자신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절대 자신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불안에 떠는 자들을 향하여 한 사람도 생명을 잃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담대한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설령 내가 이 아들을 찔러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금 살려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결국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에 찬 삶이 필요합니다. 확신에 찬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삶의 이유가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면요,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관적이지 않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죽겠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자신이 존재하고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내 삶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 목적이 있으면요, 불안에 떨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사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간섭을 합니다. 다 세시는 분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작은 미물조차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그 보혈의 피로 구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지극정성으로 대하시고 관심을 지금 또 쏟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여정을요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왜 직장 생활하고 왜 사업을 합니까? 왜 돈을 모읍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과 재능을 주셨습니까? 왜 가야지 할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계속 할까 말까. 구약의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될 당시에는 자신이 왜 왕후가 되는지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에게 왕후라는 직분을 주신 게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 에스더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자예요. 분명한 삶의 목적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분명한 삶의 이유를 알고 확신 갖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신껏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 보이고 길이 막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삶의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노아 아내처럼 확신에 찬 인생, 반석 위에 굳건히 선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